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는다면 지금 이 시편 4편의 7절 8절만 보아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의 이 시가 평안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시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시는 학자들의 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한 그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불안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의 처음 도입부에 된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시인데 이 시는 단순히 글이 아니라 노래예요. 가장 힘든 시기에 쓰여진 시인데 이 시는 단순한 노래도 아니고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현악 사중주와 같은 현악기와 많은 현악기와 더불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모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현악기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못 이겼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런 찬양의 시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가 어떨 때 나옵니까?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흥얼흥얼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응얼거리게 되죠. 흥얼이라고 하죠. 흥에 겨워서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걸 우리가 흥얼거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가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첫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내 위에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곤란 중에 환난 중에서도 그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내 위에 하나님이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감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쁨은 내 위에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 의의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라.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의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경건한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윗이 기쁨, 내게 주신 기쁨, 그것의 근거는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 이 두신 이 단어는 넣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푸시한 것. 두 번째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의 근거는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위기의 때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다급한 와중에 우리가 차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좁은 해협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차르, 좁은 해협, 좁은 골짜기, 히르하베타, 너그럽게 하셨다. 히르하베타라는 단어인데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죠. 고난과 너그러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좁게와 넓게예요. 구약에서 좁게 된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것을 얘기할 때 좁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넓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근거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 내 마음을 넓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넓게 하신 거예요. 내 눈을 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내 마음이 좁아지면은 생각이 좁아지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내 눈이 좁아지면 살 길도 보지 못하고 안전한 길도 편안한 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쭉 쫓아왔었나요? 바로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마음에 이제 우리는 다 죽겠다라고 그 모든 생각이 좁아지고 그들의 눈이 좁아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근거, 고난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내 눈을 넓게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을 넓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넓게 해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의 근거 세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오늘 이 택하심, 주께서 거룩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3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거룩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의의 하나님이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주의 자녀로 택하신다.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다. 여기서는 다윗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해서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니고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의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를 따르고 지금 분노해서, 이게 떨며라는 이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분노하면 어때? 마음이 분노하면 막 입술이 탁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분노하느냐? 떨며 범죄하지 말자. 너희는 지금 분노하는 범죄한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자. 마음에 한번 가만히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제하라. 자기를 절제하라는 의미죠. 자, 절제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과연 너희가 지금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우리의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플라라는 단어가 있고 바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플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선택이에요. 단순한 선택. 뭐가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걸 선택할 때 그냥 단순한 뭐 이거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러나 바하르는 특별한 선택이에요.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하는 것. 그게 바하르인데 오늘 본문의 택하심은 이 바하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존귀한 자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바하르,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나를
택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의의 제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뭐가 의의 제사입니까? 여러분, 의의 제사가 뭐예요 도대체? 의의 제사. 의로운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제사가 의의 제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제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의 제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시작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무엇이 의의 제사이냐? 내 의의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의의 제사는 무엇이냐? 그 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의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의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도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범죄하는 거다. 너희는 악인이다. 너희 그 행위는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뭐예요? 의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 자기의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다? 제사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선이 뭐예요? 의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뜻에, 의의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의의 하나님이 의의 왕으로, 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들처럼 분노하며 떨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자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선이고 그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의의 제사를 내 마음에 주신 기쁨에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기쁨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숨겨놓으신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 기쁨의 정체를 아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얻는 순간 놀라운 기쁨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나갑니다. 기쁨.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에 세계 사람들이 한글이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글이 이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쁨 보세요. 뿜자 꼭 뭐 같아요? 저는 이 뿜자 보면서 기쁨 하면서 꼭 위에 쌍비읍은 꼭 웃는 눈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밑에 미음, 일자, 으하고 음은 마치 활짝 웃는 입술, 활짝 밝게 웃는 벌려진 입술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씨를 조금 크게 해봤어요. 그죠? 기쁨.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내용물이에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자는, 그것을 여는 자는 무엇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냐? 평안과 안식과 안전, 구원이 우리에게 나온다. 그 기쁨의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정체는 이 세상의 기쁨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할 때에,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은 물질이 많을 때, 아니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포도주 어때요? 성공을 기념하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어떤 일에 완성했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는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 기쁨하고는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하고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쁨과는 차별이 된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을 내가 찾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쑥 집어넣은, 몰래 집어넣은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내가 발견하고 그 기쁨을 내가 찾아서 그 기쁨을 내가 뜯어서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전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하리니, 이 말은 안식이죠. 안식.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급박하게 걸어만 나를 살려라 하고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참담한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친아들이 등을 돌리고 그 손에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들이 오면서 자기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궁,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아내들을 겁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이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이 상황, 그런 상황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평안이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내가 알기에, 그 기쁨을 발견했기에, 그 기쁨을 내가 열었기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죽는 것도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것도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제 따로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주고 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이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봉인 해제해야 됩니다. 뜯어야 돼요.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이 기쁨의 정체예요. 예수님이 이 기쁨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지금 시편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한번 쭉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해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어. 너희는 지금 환난 가운데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할 것 같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에 기뻐하는 것과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이거는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이 기쁨이 능히 근심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신 기쁨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넣어주신 기쁨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세상을 능히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어둡고 왜 지치고 왜 모든 것에서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 기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이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이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안식과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